오늘 창세기 2장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 들여다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결혼을 좀 늦게 했어요. 그래서 30살 넘으니까 어쩐지 겁나게 외롭고 아이들 보면 막 이뻐 보이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러다가 저 사람 만나갖고 33살 되면서 1월 달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이 너 늦게 장가 갔으니까 후딱 줄게 그래가지고 후다닥 1월 달에 결혼하고 10월 달에 애를 낳았습니다. 굉장히 이뻤어요. 이뻤겠어요, 안 이뻤겠어요, 우리 아들이? 저는 딸을 낳기를 바랬어요. 이쁜 딸을. 근데 저 사람이 말을 좀 안 듣는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들을 쑥 낳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은 됐어도 그래도 좀 괜찮게 생긴 놈이 나와서 좋았어요. 우리 장모님이 어부서 키웠거든요. 많이 어부서 같이 옆에 사니까 어부서 키웠는데 걱정이 있었어요. 얻고 다니면 누가 훔쳐갈까 봐서. 그 정도면 얼마나 이뻤는지 아시겠죠. 우리 애기 누가 훔쳐갈까 봐서 벌벌벌벌 하고 다녔어요. 보건소 가도 벌벌벌벌 하고 후딱 데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자기를 닮은 자식을 하나 두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그 자식이 살 집을 먼저 만드는 게 엿새 창조입니다. 간단해요, 성경. 거기서 먼저 철학적 의미를 막 끄집어내면 골만 아프고 치매가 빨리 와요.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낳고 싶고 함께 데리고 살고 싶어서 집을 지었어요. 엿새 동안에. 왜 이렇게 엿새라고 모세가 빨리 설정을 하냐면 그 베두인들, 특히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애굽에서 살 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뚝딱뚝딱 지으면 일주일이면 지어버리니까. 그런 구조로 이렇게 엿새 짓고, 현대 과학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우주가 얼마나 큰데 엿새 지어요. 자, 그렇게 해서 다 집이 장만이 되니까 드디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 동산은 가든, 이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그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에덴 동산은 상상하지 마시고 아담이 살아갈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최 장로님 뭐 양평에다가 전원주택 짓고 살다가 외로워서 이리 이사 왔다고 그러던데 그 마당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있어? 뭐 있어요? 마당에 뭐가 있냐고? 그것만 있어요? 그 텃밭도 있어요? 그걸 에덴 동산이라고 여러분이 그냥 상상하시면 돼요. 자, 에덴 동산을 먼저 창설하시고 동쪽에 동편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아담을 만드는 이야기가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침에 하늘나라 할 때 하늘을 이야기하면서 엘로힘, 야훼 제가 소개했죠. 잠깐 기억나요? 점심 라면 잡수면 잊어버리기 쉬운데 야훼란 이름을 모세가 여기서 창세기 2장부터 쓰고 있거든요. 창세기 2장 7절 최초로 이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근데 출애굽기 2장 3장에 가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치다가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어가지고 어머 뭐야? 그럴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나죠. 그래서 모세야, 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여호와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발에 신발 벗어. 왜냐하면 그 옛날 노예들은 자기 주인님 앞에 대개는 맨발 벗고 살았거든요. 신발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인, 높으신 주인 앞에 설 때는 그런 예를 갖추는 거거든요. 신발 벗어. 그리고 엎드렸어요. 그때 이제 내 백성을 애굽에 가서 데려오라, 이제 그 명령을
내리면서 가서 저거 누가 보냈다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 이름은 야훼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My name is 야훼. 처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이름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말하지 아니한, 알려주지 아니한 내 이름이니라 그래요. 모세가 처음 들었어요. 야훼라는 이름을. 아브라함도 몰라요. 노아도 몰라요. 이 이름은 모세가 처음 듣고 애굽에 가서 나를 보내신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분이 자기 이름을 야훼라고 부르라고 그랬다 하고 처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여기서 모세까지 몇 년이 걸릴까요? 이 창세기 2장에서 보이지도 않는 세월이 흐르죠. 자, 그런데 왜 창세기 2장 7절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최초로 등장을 하고 있는가? 지금 벌써. 아니 벌써 그렇게 됐나? 왜 그럴까요? 이 글을 누가 쓰죠? 모세가. 누구한테 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미 소개했고 그들은 아니까 그냥 쓰는 거지. 원래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다 그 말이 기다 아니다? 모세 이전에는 이름이 없었고, 그러니까 아담도 하나님을 야훼라고 불렀고, 그리고 노아도 불렀고, 아브라함도 이삭도 다 야훼라고 불렀다 안 불렀다? 못 불렀다. 모르니까 알려준 적이 없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 뭐 엘로힘, 엘샤타이 뭐 그런 걸로 불렀지. 엘이라고. 엘이 이제 God, G.O.D. 가수 말고 G.O.D. 가수 말고 God, 대문자로 God. 머리 아파요 지금? 겁나 아파요? 안 아파요? 여러분들은 천재예요.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머리가 하나도 안 아프면 아예 모르든지 알아들었으면 천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지금. 모세도 이야기를 시내산 떨기나무 밑에서 처음 들었다니까요. 왜냐하면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 땅에 계약을 맺고 들어가서 나라가 되면 나라의 왕 호칭을 바로 세조 하듯이 이제 왕의 호칭을, 그 신의 이름을, 이제 신의 나라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일컬어서 스스로 계신 자 I am that I am 그래가지고 이제 여호와라 이렇게 붙이라 그 말이. 근데 여기서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아 원래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그런갑다. 그런데 모세가 그러면 자기 500년 전 조상 아브라함도 이렇게 불렀고 그 훨씬 전에 노아도 그렇게 부른 것을 만나봐서 알았을까? 그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창세기 옛날 옛적 이야기를 쓰면서 모세는, 그리고 이것을 읽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써도 전혀 혼동이 안 된다. 그래서 쓰는 거다. 그 정도만 일단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됐어요. 이 땅, 흙, 사람 이 단어가 3개 연급해 나오죠. 땅을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해보세요. 아다마. 뭐 다은아 할 때 아가 아니고 아다마, 그게 한 단어예요. 아다마. 이게 이 땅이란 말이에요. 땅. 그리고 이 흙은 그 아파르 그래요. 아파르. 아다마 아파르. 이게 땅에 아다마의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지었어요.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불러요. 아다마에서 아파르를 취해서 아담을 지어요. 이게 히브리어예요. 이 정도는 외우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디 가서 또 교인들 만나면 겁나 유식하게 들리니까
요 정도는 외워두면 좋아요. 예? 영어보다 이놈이 훨씬 더 세련되게 보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땅, 흙, 사람 뭐라고요? 아담아, 아파르, 아담.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사람하고 이름하고 틀린데?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담 아닌가? 이럴 수 있어요 지금. 근데 혹시나 역시나 틀려요. 그냥 사람, 맨이 그냥 아담이에요. 사람, 그게 아담이란 말이고 아담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없어요. 최초의 사람은 이름이 없고 그냥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도 없어요. 성경대로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짓는 이유는 각자 이름이 각자 고유의 그 사람의 개성과 얼굴과 인품 그것이 다 이렇게 나누기 위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럼 이름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 사람 그러면 여기저기서 예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야 사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름이 됐어요. 저게 뭐지? 호주에 가서 칸가루? 그러니까 이름이 됐고 출애굽할 때 만나를 보고 이게 뭐요? 이게 뭐여가 이름이 돼 맞나? 그때 말로 이게 뭐여가 만나라는 히브리어예요. 맞나? 맞나? 그래서 만나가 됐어요. 그 맛있게요? 맛없게요? 쥐뿔도 맛없어요. 그냥 물어봐요 가서 나중에. 오죽하면 먹을 게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잖아요. 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코는 숨 쉬는 근육이에요. 해보세요. 마스크 때문에 깝깝하죠? 마스크가 왜 깝깝하냐? 콧구멍을 막아서 그래요. 이 콧구멍을 막으니까 답답해요. 공기가 나온 놈이 도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산화탄소가 항상 섞여 들어가서 깝깝하고 머리가 빙빙 돌죠. 자, 이 코는 숨 쉬는 거고 입은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입 말하고 밥 먹는 거예요. 이 용도를. 그래서 코는 숨구멍이라 숨 쉬는 곳이에요. 그 코에 숨을 불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이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숨이 생기예요. 생기가 숨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어요. 생명이 뭐냐면 살아있는 혼이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생명 그러면 자꾸 영혼을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 없어요. 그건 헬라 철학 때문에 온 것이에요. 영혼의 존재, 실체를 말해요. 육신은 없어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는 그 실체라. 그런데 웃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옛날에 어렸을 때 또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조상님 제사할 때 저녁 제사 몇 시 하는지 알아요? 박자는 제사를 몇 시에요? 안 해봐서 몰라요? 3대째 예수 믿으면 몰라요. 12시에 저녁 자정 12시 그때가 닭이 올기 전이잖아요. 닭 오르면 귀신 안 와요. 날새면 안 오고 한밤중 12시에 그때 조상님이 귀신으로 싹 돌아요. 근데 문 닫혀 있으면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절대 못 들어와요. 그래서 문을 열어놓고 상을 차려놓고 숟가락을 밥에다 딱 꼽아놔요. 들 힘이 없어갖고 숟가락을 꼽아놔야 잡서요. 그리고 기다려서 절을 하고 술을 드리고 밥을 퍼서 국에다 말아드리고 뭐 이렇게 먹는 흉내를 내. 근데 자 퀴즈 나갑니다. 조상님이 할아버지가 왔다 갔는데 밥 무게 재면은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까요? 근데 왜 해야지? 그러면 그 양반이 잡수고 갔으면 살이 쪘을까 안 쪘을까? 지금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종교를 내가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 영혼의 실체가 있으면 뭔가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못 알았던 거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을 때 이 온갖 무슨 설계론?
하나님이 다 사람을 오장육부를 계획하시고 부속을 다 이렇게 해서 장만해가지고 조립해서 로봇 조립해서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아직 살아있지는 않아요. 그 삶을 위해서 이제 배터리를 숨을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공유하죠. 엄마가 아기에게 뱃속에서 생명을 공급해서 나누어 주듯이. 그러니까 아빠보다 엄마를 더 좋아해. 당연히 애들은 엄마로부터 호흡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아담을 그렇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그 혼을 불어넣으니 그가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거를 번역을 생명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지금 그 정신을 불어넣은 거죠. 숨을 불어넣고 작동을 시키니까 이제 소프트웨어가 돌아가면서 이 생명 얘기. 그 소프트웨어를 하드 디스크를 돌리는 게 이 뇌가 되겠죠. 그래서 이 뇌에 혼이 들어 있고, 요즘 과학은 의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뇌에 혼이 들어 있고 이 정신의 모든 작동은 뇌에서 시작되는 것이지 뱃속에서 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근데 심장 열어보면 심장에서 작동하지 않아요. 심장을 바늘로 찔러도 아프기는 해도 정신이 이상하지는 않아요. 근데 뇌가 고장나면 맛이 바로 가죠. 바이러스 먹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정신을 주실 때 이것을 작동시킬 수 있는 큰 뇌를 주셨어요. 그래서 뇌가 망가지면 사람은 망가진다. 망령되면 하나님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른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난다 하니까 자꾸 우리는 엄마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자궁이 없어요. 그래서 자궁으로 낳는 게 아니고 이제 손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가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배꼽이 없다. 안 봐서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 아담을 그냥 만들다 보니까 뭐 장난감처럼 하나 만든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 줄을 알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 능력자예요. 코끼리에게 고래에게 그걸 준 적이 없어요. 그런 기능을. 인간만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의지력을 가진 존재. 인간만이.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세상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자식같이 되지만 여러분 집에 개가 있어도 펫이라고 그러죠. 좀 고양이 개를. 그래도 어이구 우리 아들 우리 딸 절대 고양이한테 안 그러죠. 네? 이뻐서 막 시장 갈 때도 보듬고 가고 심지어 차도 타고 가고 어디 가다 보면 차 속에서 막 개가 모가지 내놓고 막 구경하느라고 정신없고 똥 싸면 치워주고 막 핥아주고 별짓 다 하는데 그래도 아이고 내 자식아 안 그래요. 그냥 개일 뿐이죠. 그러나 여러분이 낳고 길렀던 그 자식들은 행여나 하고 끔찍이 더 사랑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한 관계,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지어낸 존재. 그게 흙에서 나온 인간의 모습, 아담이라는 존재입니다. 흙에서 나왔다.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에서 나왔다. 나중에 3장에서 공부하면 그가 범죄하니까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원재료로 다시 분해돼서 사라져라. 존재가 사라지게 되죠. 그게 죄 때문에 오는 죽음, 죽음 이후에 해체되는 저주의 모습이죠.
성경을 막 어렵게 막 골치 아프게 막 이리 풀고 저리 풀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풀으면 아주 쉽고 명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담을 만들었고 그를 이끌어 에덴 동산을 이끌어 이제 이 정원 관리사로 살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아담을 데리고 살아갈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여기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고 에덴 동산에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제 두 개의 나무가 유난히 돋보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하나 있고 또 생명나무도 있더라. 이제 그 두 나무는 이제 그 실체가 3장에서 드러날 겁니다. 여기서는 힌트만 딱 얹어놓고 3장으로 가면 이 두 나무가 전면에 주인공으로 등장을 할 거예요. 자, 이 에덴 동산에서 10절에 강이 흘러나와 동산을 삥 둘러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네 강 이름이 소개됩니다. 첫째 이름은 비손,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뭔지 잘 모르겠어요.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헷데길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아수르는 들어봤죠?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 강 지금도 있죠? 이라크를 통과하고 흐르는 유브라데 강, 티그리스 강, 유브라데 강. 세계 몇 대 강에 해당하죠? 네 강이 이렇게 있고, 자, 여러분 강이 이렇게 흐른다는 건 강이 있으려면은 반드시 높은 산이 있어야 돼요. 산이 없이 강은 흐르지 않아요. 산이 있어야 물이 있고 물이 있어야 강이 흐르고 강이 있어야 평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덴 동산은 물의 근원이에요. 이 강이라고 할 때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왔다. 그런데 이 말이요. 제가 어디 써놨는데 에덴 동산은 강들의 입이다. 이런 뜻이래요. 에덴 동산은 강들의 입이다. 입구다 그 말이에요. 강이 출발하는 곳이다. 그러니까 산이 높고 그 산에서 물이 콸콸콸콸 사시사철 흘러 넘치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평야를 흐를 때 그 땅은 아주 비옥해서 수목이 아주 울창하고 모든 동물들도 많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곳. 다시 말하면 우리 명당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전번에 여기 와가지고 한 2주 지난 뒤에 저쪽 태릉가인데 묵동에 있는 그 목사님 형님이 있는데 거기서 만나자 해가지고 토평을 갔어요. 여기 하남에 여기 강 건너 그 멋있는 식당들 많더만 아주 뷰가 끝내주더만 강이 확 조정 경기장이 저쪽에 보이고 확 좋아요. 그래서 이제 식사하고 차 마시고는 산보나 헛가고 뒤로 이렇게 가니까 조말생 묘가 있더만. 조말생, 예? 고려 시대인가 조선 초기인가에 저기 사신으로 왔다 갔다 했던 유명한 조말생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묘가 다른 데에 있었는데 어느 임금님 능을 쓰면서 그거 명당짜리인가 봐요. 그러니까 얘는 옮겨라 해가지고 이리 옮겼대요. 그 임금님 묘를 써서 홍릉인가 뭔릉인가 그 자리 임금님 묘 쓰고 이리 옮겼다는데 그 묘를 가서 보니까 강이 내려다보면서 막 와 이거 명당짜리다 딱 눈에 보여요. 제가 봐도 나 죽으면 그 옆에다만 살짝 묻어주면 좋겠는데 와 명당짜리다. 명당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명당이 뭐냐면은 배산임수입니다. 뒤에다가 산을 탁 끼고 앞에 물이 쫙 있으면 명당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땅값 비싼 데가 어디냐면은 물론 뉴욕 같은 도시가 그렇지만 저 시골에 강이 막 미시시피강이나 이렇게 흐를 때 강이 확 보이는 산 위에 중턱에 그 평지 그런 땅 아주 막 몇백만 불씩 가는 그런 명당이라고 그래요. 확 살기가 좋죠. 이 에덴 동산이 그런 곳이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보석도 많이 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금은 순금이고 그냥 캐면 노란 금이 막 나오고 이럴 정도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여기 보세요. 이제 점심이 이제 소화가 막 되는 시간이야. 지금 여기는 명당 자리가 아니고 예배당이니까 눈 뜨시고 자, 그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거는 성도 없고 성도 보이지 않고 성전도 보이지 않더라. 그러면서 12 진주 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천당 가면 그만 진주문이 있고 막 황금 보석으로 꾸민 집이 있으니까 아파트 한 채씩 받으면 그냥 뭐 여기는 30억 가는데 그거는 한 3천억 하고 막 이런 꿈을 꾸는데 꿈 깨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금으로 치장된 방에서 살면은 여러분 폐질환 걸려서 죽어버려요. 습도 조절이 안 돼서.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창세기를 모티브로 설명하는 것일 뿐이에요. 에덴 동산의 회복, 더 아름다운 그런 곳. 여기서 쫓겨나잖아요, 아담이. 구원은 회복이거든요. 회복뿐만 아니라 완성까지 이르는 거거든요.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했을 뿐인데 우리는 여기서 헌금 열심히 하면 그놈 이자 치고 쳐갖고 금으로 맥칠한 50병짜리 70병짜리 줄 거라고. 조영남이만 70병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살 수 있다 막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 허황된 꿈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저기가 천국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여기 살아야 돼요. 흙에서 지었고 여기에서 살도록 하나님은 여기로 오셨어요. 여기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요. 근데 거기는 옛날 예루살렘 성벽 같은 것도 없고 성전도 없어요. 여기서 함께 살아요. 그게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상합니까? 이상하게 들리면 여러분 이상하게 배운 거예요. 이제껏. 저도 신학교 가서 이거 처음 알았거든. 그전에는 못 모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지. 그래서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는 겁니다. 지금 18절 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겠다. 이 돕는 배필이란 말이 캔 네그도예요. 히브리어로 캔 네그도인데 이게 뭐냐면은 아담을 이렇게 뭔가 도와서 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겠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을 뭘 도울 건가? 이제 그 이야기죠. 17, 15절 한번 보세요. 뭘 자꾸 붙여놔서 절수가 안 보이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됐죠. 농사 짓게 했다 그 말이에요. 농사 지어야 먹고 사니까 산에서 물이 콸콸 넘쳐서 들을 이루고 있는 그 평야지대에 두시고 거기에 된 농사인데 그 텃밭을 가꾸게 하시고 그걸 지키고 관리하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러면 돕는 배필이면 뭐 해야 돼요? 아담을 따라서 같이 농사 짓고 가축을 기르고 농장을 경영하는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겠다. 남자 혼자 하지 뭐 여자가 뭐 하라고 그래 하고 집에서 텔레비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같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동산에 같이 관리하고 경영하면서 경작하면서 하나님 모시고 살도록 해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캔네거도가. 그래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여러분 저 건강검진 받으러 가가지고 자 잠 한 번씩 자고 나오죠. 응. 왜 그래요? 우유주사 맞아서 그러지. 프로포폴. 이재영이도 프로포폴 막 습관적으로 맞다가 걸려갖고 그랬는데 연예인들 많이 그러죠. 저도 프로포폴 여러 번 맞아봤어요. 건강 검진할 때마다. 근데 저 사람이 한 번은 권사님 한 분이 그거 안 맞아도 참 할만하다고 하면서 이제 꼬신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했다. 그리고 나보고 갖고 당신도 안 해, 그 프로포폴 안 하고도 할만하니까 한번 해보라고. 뭔 소리야? 근데 또 말하길래 그럼 한번 해볼까? 갔다. 죽는 줄 알았어. 이 주먹을 내 목구멍에다 몰아넣는 것 같아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내가 안 하면 안 했지. 막 하면서 하는데 와 돌아가시게 생겼대. 내가 다시는 하나 봐라. 그 프로포폴이요, 그건 수면제입니다. 마취제가 아니고 수면제예요. 깊이 잠들고 나면 아무 기억이 없죠. 하나님이 이미 그때 프로포폴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더니 멈모르고 이러고 있었는데, 그래서 자 잘 보세요.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리고 후 불어서 생명을 집어넣었겠죠. 그건 생략됐어요. 앞에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부터 오른손을 내밀어서 양손을 가지고 여러분 갈빗대 한번 숫자를 세보세요. 시작. 10초 만에 한번 세보세요. 다 셌어요? 세는 사람들이 참 바보 같은 사람들인데 저는 어렸을 때 세봤어요. 자, 퀴즈 나갑니다. 갈비가 짝짝으로 됐을까요? 홀수로 됐을까요? 이거 쌈치기는 홀짝 말고, 오징어 게임에 나오는 홀짝 말고, 갈비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개면 여기도 10개일까요? 여기 10개인데 9개일까요? 지금 여기 하나 빼냈다 했잖아. 갈비뼈 하나를 취해서 살로 채웠다 했잖아. 홀수야? 너 사기칠래? 내가 시험했다니까. 짝이야. 딱 맞아. 짝짝이야. 그럼 하나님 빼는 거 아니네? 에이, 빼내고 도로 생겼겠지. 유전자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번역의 착오예요. 갈빗대를 뺀 게 아니고, 이 여기서 써 있는 갈빗대가 히브리어로 하젤라예요. 하젤라. 그 젤라예요. 하는 그의 더 이렇게 H자 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H자가 히브리어에서 나와요. 이렇게 H자 이러죠? 여러분 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써요. 히브리어 하가 그 더 할 때. 그래서 H가 나와요. 하에서 H 흐 발음 나죠? 히브리어가 하 발음 나요. 하 젤라예요. 그 뼈예요. 그럼 왜 갈빗대라 했느냐? 이건 착오예요. 아담을 처음 만들 때, 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은 18절에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독신으로 사는 것이 보니까 이거 짜잔하게 보이고 참 불쌍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 더 덤으로 만들어줘야지. 하나님이 그런 것처럼 느껴져요. 글을 읽으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원래 여자를 만들 계획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를 만들 때 남자 성기까지 이미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써먹으려고. 만약에 하와를 만들 생각이 없었으면 남자의 성기가 필요 없어요. 그냥 살아. 이해됐어요? 이건 초등학교 3학년만 알아듣는 이야기예요. 자, 하와를 원래 만들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하와를 위해서 미리 준비했어요. 뭔가를. 그게 여기 갈빗대로 표현된 그 뼈다구인데, 그 뼈다구를 옆구리에서 취했다 그런 거 보니까
여기다가 아담 옆구리에다가 뼈다구 하나의 주머니를 해서 뭐 이제 도깨비가 떼어간 혹처럼 여기다 하나 붙여 놓은 거예요. 그걸 떼어서 그냥 갈빗대 숫자는 하나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살로 채우고, 그러니까 아담의 유전자가 들어있는 그 뼈다구 기초를 하나 갖다가 다시 조립해서 뭔가 갖다가, 다른 것은 다 새 것인데 하나만, 뼈다구 하나만 갖다가 뭘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몽생인지 갈빗대에다 꼽았는지 목뼈에다 꼽았는지 손가락 하나인지는 몰라요. 이제 나중에 가서 물어보시든지 말든지, 하여튼 뭔가 해서 이 같은 DNA를 공유하는 동질성을 갖고 있고,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왔다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해서 예쁘게 만들어서 갖다 주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보고, 23절 같이 읽어요. 이거는 시니까, 노랫가사니까 같이 읽어야 돼요. 아담이 이르되, 시작. 이게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시적 표현이면서 노랫가사예요. 최초로 나오는.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뼈 중에 뼈요, 뼈 가운데서 최고로 좋은 뼈다구고 살 가운데서 최고 좋은 살이다. 누가? 여자가.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슈 그래요. 이슈. 해보세요. 이슈. 아니, 쌈을 때 이슈, 이게 아니고 이슈. 그래서 이 이슈에게서 나와서 이슈 샤 그래요. 그 여자예요. 여자는 이슈 샤. 이슈 없이는 안 나와요. 이슈 샤. 샤가 여자예요. 이슈 샤가 여자예요. 이슈에서 나와서 이슈 샤. 그래서 돕는 배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샤에서 나오죠. 또 처음에는 이슈에서 나오고 나중에는 이슈 샤에서 전부 이슈도 이슈 샤도 나오죠. 엄마에게서 태어나잖아요. 이거예요. 인간의 출생이 성경적으로 그냥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아담을 낳았어요. 아담에게서 하나님이 이슈 샤를 만들었어요. 짝을 지어서 모든 인간이 나와요. 피플이 나오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이걸 내 뼈 중에 뼈고, 많은 뼈다구 중에서 진짜 좋은 뼈다구 가져가서 진짜 좋은 뼈다구고, 살 중에 최고 좋은 거 떼가지고 맛있는 거 다 가져갔어요. 그래서 이 아담이 볼 때,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나보다 더 고급지다 그 말이에요. 더 비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백화점 가면 여자들이 전부 돈 쓰고 비싼 것만 사는 거예요. 남자보다. 비싼 여자라, 포장지가 비싸서. 화장품도 남자는 스킨 하나면 착착 아침이면 끝나버려. 근데 여자는 3커플, 4커플 해갖고 거기다가 한 5만 원은 붙여 나가. 남자들이 이발소가 10,000원이면 15,000원? 얼마예요 이발비? 10,000원이면 되는데 여자들은 막 5만 원, 15만 원, 20만 원 파막 꼬불꼬불하고 매달 가서 붙이고 지지고 와야 돼. 왜 이렇게 비싸요? 여자들은 치장비가 비싼 이유가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 아주 값이 비싸. 원래부터 비싸. 그러니까 아담이 노래를 빌어먹게 해버려가지고 그래. 노래를 잘못했어요. 그냥 대충 해줬으면 좋을 텐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놓으니 여자들은 자기가 비싸, 내가 비싸 당신보다. 그러니까 당신은 100만 원 중에서 내가 70만 원 쓰고 남편 당신은 30만 원만 써. 항상 그런 거예요. 식당에 가도 전부 여자들이고. 네? 여자들만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크게 욕하려고 한 거 아니야. 나는 겁나 비싸다. 집에 가서 남편한테 여보 나 비싸? 싸?
당신이 뭐 비싸? 웃기네. 성경에 나 겁나 비싸다고 아담이 노래해놨어. 하고 돈 써도 아무 말도 마라. 이제 그렇게 하셔도 돼요. 이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더라.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집을 짓고 거기를 정원 삼고 이렇게 둘이 살아가는데 이야기가 여기서만 끝나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3장에 가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걸 싫어해요. 하나님 수종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은 목적을 포기해요. 포기해버려요. 그러니까 너 나랑 살기 싫으면 가 임마. 그래서 발로 빵 찼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엉덩이가 새파랗다는 그런 전설이 생겼는데, 자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건 오늘 아침에는 뭐 했어요? 마태복음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메시아의 관점에서 뭐로 하러 오셨다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이런다니까. 라면 먹으면 다 잊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면 마귀의 일, 마귀의 사역, 이 세상을 꽉 움켜쥐고 지멋대로 휘둘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 따위는 없어지게 만든 이 세상 나라가 그렇잖아요. 그것을 때려 부시고 저 새끼 쫓아내고 예수께서 천국이라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실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나라는 최초에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확대시켜서 세상 천하만민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죄사함받고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이여 주를 찬양. 이 노래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요, 마태복음은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그런 나라 관점에서 메시아 사역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면서 18절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서 그거 없이는 세상이 되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공간복음이라고도 말을 안 해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쓸 때 예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인데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계속 이어서 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로고스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제2의 창세기라고 해요.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이렇게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넣어 하나님을 이해하는 생혼, 생령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식 노릇하도록,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싫다고 내쫓겼으니 하나님 형상이 아니야. 하나님 자식도 아니야. 하나님과 왼수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왼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원수 척진 거예요. 예수님이 뭐로 오셨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첫째 날 뭐 생기고, 그 한번 창세기 해볼까요? 첫째 날 뭘 생겼고, 그 나오고 두 번째 날은, 세 번째 날은 이게 술술 나와야 좀 우등학생이 되지. 대충 하면 대충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돌아서면 남몰래 눈물 흘리고 그냥 안 돼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서울대학교 가지. 요즘은 서울대학교가 그냥 개판이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놈들이 전부 나라 퍼먹으려고 하니까. 뭔 이야기다 그리 시작해갖고는 또 헷갈려. 자,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관리하라고 그랬는데, 통치하라고 그랬는데 마귀 밑에 가서 형님 해버렸잖아요, 아담이. 그래서 이 세상이 마귀 세계가 됐잖아요. 사람을 새로 만들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섬기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이 세상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신데, 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라. 말씀하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게 되었듯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첫째 날 뭐 해와 달 뭐 빛이 있었고, 둘째 날 궁창이에요. 셋째 날 땅이 올라오고, 넷째 날 뭐 해달별이 있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만들고 어항에 채우고, 여섯째 날은 모든 가축과 동물들을 만들어 산 풀과 나무를 뜯어먹고 살게 하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그렇게 그 말씀이 그것들을 만들었다고 요한이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와요. 뭐하러? 재창조하러. 내가 항아리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걸 다시 만들기 위해서. 새 창조가 아니고 재창조예요. 새 창조는 뉴를 붙이지만 재창조는 리를 붙이 RE, 다시예요. 그때 첫 창조, 새 창조를 이루셨던 그가 망가진 이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관리자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해요. 거기는 뭐 메시아라는 단어 그런 게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이제 시간 가니까, 자,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뒤에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다 무서워서 꽁꽁 숨고 그랬을 때 불러 모아놓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평강할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들 앞에 세우고 하는 퍼포먼스를 하셔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한번 요한복음 펴보세요. 그런 게 있던가? 요한복음 20장 19절. 부활하신 후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아마 여기가 마가의 집이 아니까 몰라요. 마가의 다락방.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좀 안심하라, 그런 단순한 단어는 아니에요. 이제 너희들에게 새로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강, 그런 걸 이제 부활하신 나를 통해서 그를 갖기를 바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 부활이 진짜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 번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성령이 뭐냐면, 창조자로서 지금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코에 숨통을 불어 넣으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를 새롭게 짓노라 하면서 불어넣는 퍼포먼스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받음으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게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달받고 나의 그 예수를 믿겠습니다 할 때 성령이 임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요. 사도들의 눈에 그것이 확실한 증거로 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에게 새 생명이 임하는 것임을 증명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거듭난다고 그러죠. 거듭난다가 무슨 뜻이에요? 두 번 난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리뉴얼 그래요. 다시 태어남이죠. 죽었다 다시 태어남이 아니라 두 번 지음 받는다, 그런 개념이 더 강해요. 두 번째 지음을 받는다.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그러는가 하면은 이 사도들에게 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데, 내가 새 생명을 주는 자다, 그런 뜻이에요.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해서 생명을 주어서 생령 산 혼이 되게 만들었지만 그놈이 혼이 나가가지고 지정신이 아니야. 그래서 마귀에게 와서 형님하고 그렇게 사는 시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거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해. 에베소서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모든 자들은 아담 안에서 죄와 허물로 죽은 자이다. 나 살아있는데 관계에서 죽었다. 그 기능이 죽었다. 컴퓨터가 돌아가긴 한데 찌그락찌그락해. 우리 집에 텔레비전이 있는데 산지가 한 10년 돼요. 하이마트에서 샀어요. 좀 싸게 살라고. 돈이 없으니까. 그랬더니 켜면은 한 2초 그러다 살아나. 또 다른 채널로 해도 지지지지 하다가 쫙 돌아. 이제 이게 맛이 갈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막 100몇십만 원 주고 살려면 이제 걱정인데 이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아예 지직 그런 때가 있겠죠. 그럼 이제 가는 거죠. 그럼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제 기능을 못해요. 하나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제 기능을 못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잖아요. 죽었다. 근데 실제로 나중에 진짜로 죽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음이 온다고 그랬죠? 죄 때문에 지지직 관계에서 죽었고 제 기능을 못하니까 펑션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죽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죽으면 천당 가지. 그런 거 없어요. 죽어서 천당 가버리면 이 죽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주로 온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데 썽썽한데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려면 빨리 벗어내야 돼. 막 뭔가를 벗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그냥 계속 믿고 살아도 돼요.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도 그냥 색안경 끼고 보든지 말든지 그건 이제 나는 전달할 뿐이고 여러분은 듣는 책임을 여러분이 스스로 져야 되고 내가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물을 억지로는 못 먹이니까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나 들은 적이 없는데 뭔 소리야 인마 2021년도 12월 달에 이종철 목사 와서 이야기해 줬잖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맞네. 이제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은 우리를 새롭게 지으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안 쓰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단어, 하늘나라라는 단어는 어디에만 있다고요? 제3계명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늘로 완곡 어법이라고 그래요. 돌려서 부르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풍습 때문에 그래서 마태만 그렇게 써요. 왜? 마태도 유대인이고 이것을 읽는 독자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늘나라 번역을 천국이라고 해놨고 계속 그렇게 써요. 그와 같이 요한복음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영원한 생명. 아담 안에 있는 생명은 살다가 죽어야 돼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예요. 왜? 아담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일대빵으로 져갖고 아이고 형님하고 가버렸거든요. 졸졸 따라갔거든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몇 대빵? 오늘 아침 몇 대빵으로 이겼어요? 3대빵으로 이기니까 도망갔어요. 물러가니라가 아니라 꽁무니 잡고 내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승자가 되었고 이제 그 세상 이제 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내가 내 세상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예수님이 세우시는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 천국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연합해서 로마서 6장에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옛사람 나 죄인은 죽어버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새 사람을 일어나. 그래서 그가 새 언약에 참여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에 의해서 새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그렇게 돼 있어요. 새 생명을 공급받는 거예요. 새 생명을 공급받는 자는 이미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원한 생명을 가졌어요. 이 영원한 생명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었던 그 생명은 흙에서 나온 아담에게 하나님이 처음 주신 그 생명,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신 생명과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아담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은, 그 호흡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선택의 여지가 있었어요. 네가 내 3장에서 이제 그 선악과 이야기가 나올 때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나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고 내 아들로서 내 형상으로서 제 기능을 잘하고 살겠다고 일정 기간 동안 내 시험에 이 싸움에 통과하면,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마귀를 데려다가 싸움을 붙여준 거예요. 원칙으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네가 잘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한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시험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 져버렸잖아요. 지니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생명은 영원히 살 수도 있고 이렇게 범죄하고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생명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생명. 근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었던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이에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을 수도 있고 영원히 살 수도 있는 생명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을 위해서 선악과를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예요. 네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 해라. 이쪽 했으면 좋겠다. 근데 불행하게도 이쪽으로 갔어요. 그 이후에는 누구든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을, 한계가 있는 생명, 유한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태어나서,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버렸어요. 법으로. 오늘 아침에 언뜻 보니까 중국에서 135살 먹은 할매가 돌아가셨어요. 청나라 때 태어났대요. 그리고 300년, 3세기를 산 거예요. 징하게도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되게 건강해요. 똥을 좀 받아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135살이어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200살 뒤에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죽음의 법칙을 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일부러 죄 없지만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십자가에 죽어 무덤에 들어갔다가 이 죽음까지 거 마귀가 만들어준 이거 울타리 벗어 던져요. 그래서 사망 권세를 깼다고 찬송가에도 그렇게 돼 있죠. 사망 권세를 깨버려요. 그래서 다시는 이 예수는 죽음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지금도 살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죽음의 법칙을 깨고 부활하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획득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생명을 부었듯이 우리에게 생명을 떼어주는데, 이 생명은 이제 완전히 바이러스 퇴치하는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감기 다시는 안 걸리는 백신같이 그렇게 해서 이 생명을 줘서 죽음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죽어야 되는 법칙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낸 그 영을 또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 영이 마지막 날에 너희를 살려낼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미 부활하신 예수의 그 생명을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쪼개 나눠 받았어요. 그게 성령 받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생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의 호흡을 우리가 하면서 주님 나라 아름답게 섬겨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육체가 새롭게 변화될 때에 그 온전한 생명으로 충만하게 우리에게 채워줄 거예요. 그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생명이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기존의 헬라 철학의 가르침이 뭐였냐 하면은 영혼은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영생이라 이렇게 배워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시는 사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되어버려요. 부활은 예수님 혼자 하시고 우리는 이 썩을 육체 내버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영혼들이 가서 영생하는 그 나라에 살겠다. 헬라 철학으로 기독교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럼 예수님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찢어서 옛날 양반들 같으면 얼마나 보드러워요. 그냥 찢어서 담배만 피우면 딱 좋아요. 잘 타니까 이 불쏘시개도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서도 성경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온전한 진리라고 입으로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예수님의 사역을 그렇게 무시하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를 꺾으시고 천국 하늘나라를 세워서 이 세상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모두가 다 이 나라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있게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그 일을 위해 오셨는데 이건 싹 무시하고 영원전부터 있는 저 천국만 바라보고 죽기만을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 오나마나예요. 예수님이 그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죽음 속에 일부러 들어갔다가 죽음의 법칙을 깨고 나와서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그 생명으로 우리에게 형님이 동생들에게 나눠주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나눠줘서 너희들 육체로는 언젠가는 죽겠지만 그동안에 너희들이 내가 가진 이 생명을 내가 너희에게 나눠줄 거니까 이걸 잘 가지고 살아라. 그러다가 그 영이 나를 살리듯이 너희들도 살려낼 건데 그때 그 충만한 생명 가지고 영원토록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분 모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으라고 그렇게 부활까지 하면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21절에서 부활의 첫 열매를 쓰는 거예요. 첫 열매.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부활이 없으면 이 뭔 미친 짓이냐. 날이면 날마다 돌아다니면서 발바닥 부러뜨게 돌아다니면서 강도 만나 떼약볕에 걸어다니는 추운데 눈발에 꽁꽁 얼으면서 그 산을 넘어가 바다에서 몇 번이나 빠져 죽을 뻔하고 강도를 수없이 만나고 감옥에 간 지가 한두 번이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내가 엉덩이를 얼마나 맞고 엉덩이가 부러터서 한 달 동안 꼼짝도 못한 이런 일이 얼마 있는데 내가 뭔 미쳤다고 이런 짓거리 하겠냐. 부활 없으면 나 미친놈이다. 나 어찌든지 이 부활 때문에 하는 거다. 근데 우리는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입으로만 믿어요. 요한복음을 찢어내버려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 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새 생명으로 우리를 새롭게 지은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복음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교회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종교생활하면 안 돼요. 틀린 건 믿으면 안 돼요. 다 같이 밑줄 그어놓으세요. 시작.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옛사람이에요. 에베소서에서 옛사람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아담 안에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마귀 밑에 굴복한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거예요. 그 요한복음이에요. 영생의 표를 가졌어요. 그게 성령 받음이에요. 무슨 은사 체험하고 기도하니까 코에서 뭔 냄새가 나고 눈에서 뭐 불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영생의 표징으로 알라본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조각 하나씩 다 마패처럼 가지고 있어요. 그 영이 마지막 날에 여러분을 살려낼 거예요. 물론 믿음 안에서 깨어 살아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 마음, 여러분 정신, 여러분 혼, 그걸 영혼이라고 그러죠.
이미 주님 안에서 거듭났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육체는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날에 산자와 죽은 자는 다 부활해서 산자는 산채로 변화해서 이제 그 온전한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게 될 것이에요. 이게 구원 역사예요. 그냥 교회 알짱알짱 다니다가 그냥 좀 봉사나 하다가 그냥 믿음 잃지 않고 죽으면 천당이나 가고, 그러니까 생전 성경을 안 읽어요. 한번 성경 읽은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해볼까요? 한번 정식으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읽어 보셨나요? 그러면서 뭘 알기를 원해요? 참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막 내가 이렇게 언성 높이면 왜 나온 사람한테 막 뭐라 그러냐는데, 지금 여러분 그 짝이에요. 안 나온 사람한테 내가 막 이런 해야 되는데 앉아 듣는 사람한테 내가 자꾸 뭐라 그러니까 미안한데 그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듣고 변화하면 여러분이 복이고요. 기도하십시다.